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37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공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이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의 거주지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은 같이 엎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아말렉 왕 아갑을 비롯해서 모든 좋은 것들은 남기고 진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설교자요 신학자로서 청교도 시대를 가장 빛나게 만든 뛰어난 목사님들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는데도 참여했던 그는 재치 있는 비유와 대조법 등으로 대중이 매우 알아듣기 쉽게 설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도 토마스 왓슨을 설교의 스승으로 삼았을 정도였습니다.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의무라기보다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는 믿음의 진정성은 삶의 열매로 검증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까지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것은 사울은 불순종하는 형식적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후회한다라는 말은 인간의 후회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친다는 뜻이 아니라 슬퍼하고 한탄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권력욕과 명예욕이 커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아가광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소들과 양들을 남겨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한 가지 행동만 보더라도 그의 깊은 불순종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무슨 일을 했습니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을 물리친 후 하나님을 위한 에베네셀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런 기록의 말씀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한 에베네셀 성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보더라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증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교만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3번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에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15장 14절 15절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백성들이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을 골라놓은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모를 다 파악하고 왔는데 시치미를 뗍니다. 양과 소의 소리가 뻔히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들통이 나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제일 좋은 것들로 구별해 놓은 것이라고 또한 핑계를 댑니다. 아각왕을 생포한 것은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었지만 이것 또한 슬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시며 폐위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환경 속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수반된 참 제사만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린 제사는 우상 숭배처럼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의 마음이 제사를 진실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대적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대적한 일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반도로 향하고 있을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기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므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서 그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에 앞서서 미리 겐 족속을 떠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입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기뻐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가 재판할 때 어렵지 않도록 일을 나누어서 하게 하는 지략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세는 이드로의 아들 호밥에게 초행길인 광야의 여정을 같이 하자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연유로 사울은 아말렉 정복 당시에 그 땅에 있는 겐 족속을 미리 나가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